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8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대단한 스타가 떴습니다. 어떤 스타가 떴는지 혹시 아시는 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이분이 떴습니다. I'm 히어로께서 뜨셨어요. 자, 가수 임영웅 씨가 시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프타임 공연이 있었어요. 자, FC 서울과 대구 FC의 이날 경기 티켓이요, 온라인 예매 시작 10분 만에 2만 장이 팔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임영웅 때문에. 현장 티켓까지 총 팔린 티켓이 총 4만 장이 팔렸대요. 그래서 이날 경기 관객은 4만 5,007명으로 역대 최다 관중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임영웅 때문에.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영웅시대. 그 팬클럽의 매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좀 오고 있어요. 경기 전에 이 임영웅 측에서, 가수 임영웅 측에서 팬들에게 당부한 공지가 있는데, 첫 번째, FC 서울의 서포터즈석과 원정 응원단석은 절대 예매하지 말아라. 딱 그 자리 빼고 다 예매가 된 거예요. 매진. 딱 그 자리 빼놓고 전부 매진. 절대 음식은 현장에서 사 먹으십시오. 싸우지 말고. 경기 끝까지 응원하며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나갈 땐 매너를 꼭 지켜주십시오. 안전 우선으로 챙겨주십시오. 이게 임영웅 측이 팬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임영웅 팬클럽은 이 공지를 그대로 지켰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C 서울 서포터즈석과 원정팀의 그 응원석은 비워놓고 나머지가 꽉 찼습니다. 근데 임영웅 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자리 예매하고 싶잖아요. 예매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스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리 예매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경기 중에 자리를 지켜달라는 임영웅의 말에 축구 경기 내내 화장실을 안 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장내 아나운서가 화장실 다녀와도 된다고 얘기할 정도였대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 경기가 끝난 이후에 그 서포터즈석과 원정석 말고 나머지 좌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4만 석이 거의 꽉 찼으니까, 4만 5,007석이 찼으니까 얼마나 꽉 찼어요. 그런데 임영웅의 팬클럽이 앉았던 자리는 보이세요 혹시? 앞에 잠깐 꺼주실래요? 깨끗해요. 마치 청소하시는 분이 마무리한 것처럼 깨끗하게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매너 때문에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수 임영웅 씨의 팬클럽, 제가 막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팬클럽의 대부분이라고 좀 그러네, 상당수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상당수가. 축구는 몰라요. 그래도 매너는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스타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모습을 지키는 마음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겁니다. 팬클럽에서는 자신들의 영웅, 자신들의 최애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 그런 공지가 있었고 서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너 있게 행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보고 배울 게 많지요.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화장실 가면 붙어 있었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임영웅 씨의 팬클럽이 지금 두고두고 많은 이들에게 매너 있다고 칭찬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이분들과 같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거나 더럽혀지지는 않는지, 그런 일들을 혹시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 자세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성격이 욱할 때가 있고 말이 거칠게 나올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상한 감정들이 드러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것을 절제하고 누를 수 있도록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드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에 그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길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7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7가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언약. 지난주 부활절, 그 전주 종료주일,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7가지. 기억이 당연히 안 날 줄 알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큰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7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을. 그에게 주신 이 7가지 언약은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 좀 오래전에 이제 인천의 차이나타운 가서 거기 중국집에 가보니까 거기 많잖아요, 중국집들. 복자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복이 한자가 거꾸로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거꾸로 붙어 있느냐 하고 그 가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복이 내려와야 된다고. 복이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는 거예요. 팔 이러면 힘든데 복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복을 한자로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내려오는 거라고. 복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복 받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복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바라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순종을 하기에는 그가 아직까지 본 게 하나도 없어요. 7가지 말씀만 있을 뿐,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만 있을 뿐 아무것도 지금 손에 쥔 게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7가지 언약, 그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 가본 적이 없는 그 미지의 공간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어디로 가라라고 지명까지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하나 마음에 담고 길을 떠납니다. 그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믿고 다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집 내비두고 얼마만큼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떠나실 수 있겠어요? 자신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김하인, 네가 우리 나이 되면 안 될걸? 지금은 손 들지 몰라도 네가 우리 나이 되면 쉽지 않아요. 지금은 못 모르니까 다 놓고 떠날 것 같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집은 있는지, 거기가 살기는 괜찮은 곳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겼어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고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함께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길을 함께 떠난 사람. 와이프도 먼저 데려가야죠. 지금 롯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자, 사라도 데려가야죠. 사라 두고 가면 어떻게 해? 와이프인데. 자, 사라를 데려가야죠.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종들 다 데려가요. 왜냐하면 다 아브라함 거야. 아브라함이 그동안 쌓았던 재산이고 쌓았던 종들이고 쌓았던 짐승들이야. 그럼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가는데 거기에 꼽사리가 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롯이에요.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롯이 누구예요? 롯이라는 것만 알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죠.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었고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상을 먼저 떠난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아가 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이 롯의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내가 큰아버지를 따라가면 내가 그래도 살 수 있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작은아버지도 있는데, 작은아버지에게는 그 삶의 터전이 여전히 있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갔는데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큰아버지를 보고. 큰아버지가 쌓아왔던 삶의 어떤 영역들이 그의 눈에는 보였던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온 모든 재산을 갖고 떠났다고 했거든요. 롯은 그것을 보고 따라간 것이라 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벌어져요. 자꾸.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결별을 해야 되겠다. 인원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해야 돼요? 에이,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강원도 사투리가 에이, 큰아버지요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이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 땅이에요. 풍요로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소돔 땅을 택했어요. 왜요? 그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을 선택한 결과 롯은요, 결국 몰락의 길을 걷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습니까? 아니면 롯과 같습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가운데서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삶을 통해 드러나요. 그리고 그 결과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과 같아야 될 줄 믿어요.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을 때 나이가 아까 보니까 75세라고 했어요. 노인이에요. 기력이 없어질 때쯤. 어떤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나이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를 기점으로 봤을 때 75세면 그래도 젊은 나이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것은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죽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결국 75세는 노인이에요. 기력이 없어요. 이제 좀 쉬면서 평안하게 노년을 잘 보내면 될 때 아닙니까? 그런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뭘 시작했습니까? 모험이라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모험. 여러분, 모험이 즐거울 나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쭉 좀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모험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셨던 때가 있을까요? 초등학생 때일 수도 있고, 중학생 때일 수도 있고, 대학생 때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건너뛰었네요. 고등학생 때일 수도 있고, 대학생 때일 수도 있고, 아직은 그래도 파릇파릇 젊을 때, 뭐 20대 때는 뭡니까? 그 외국에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거, 워킹홀리데이, 예.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 비자 받아서 가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운동을 왜 합니까? 일도 하고. 여러분 모험이라는 걸 해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삶이 안정화되면 모험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삶을 내려놓고 모험을 찾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더욱이 75세예요. 자, 여러분, 나는 75세가 되면 모험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미 75세가 지나신 분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모험을 떠나보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목적지가 드러나요. 아브라함의 모험은 어디를 향하였냐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정해졌고 그곳을 향해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짤막하게 기록해요. 자, 5절 하반절에 이게 기록이 전부예요. 하란에서 떠났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제가 왜 모험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아브라함 일행이 이동했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코. 이 성경의 기록만 보면 아주 가까운 거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동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볼 건데요. 앞에 불 꺼주세요. 자, 여기가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지역. 갈대아 우르라고 했죠.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이 하란 지역까지 왔어요. 여기서 먹고 살고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 하란도 죽고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까지 갔냐면 이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지도로 봐서는 뭐 얼마 안 돼 보이죠, 이게. 이 지도에 대한 감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지도로 봅시다. 땅끝마을 해남. 여기 어디냐면 고성의 통일전망대. 자, 이러니까 좀 감이 와요? 이 거리가 620km예요. 그런데 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거리가 700km예요. 이 거리보다 더 멀다라는 거예요. 80km나 더. 700km나 되는 거리를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 붙들고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서야 우리가 지금 그 걸었던 거리가 700km구나. 우리는 역사적 사실들을 보고 지도를 보고 그 거리를 아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내가 700km를 걸어야지 하고 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몰라요. 그냥 걷는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걷는 거예요. 그 긴 거리를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걷거나 기껏해야 말이나 낙타를 타는 정도인데 일행 모두가 말 탈 수 없어요. 일행 모두가 낙타를 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는 결국 걷는 속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종들과 짐승들과 함께 걷는 700km 대장정. 그러니 모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이정표나 안내판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었겠어요?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룻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면 장막을 치고 잠을 자고, 물론 밥도 먹고, 또 아침이 되면 장막을 걷고 아침 식사하고 또 길을 떠나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장막을 치고, 이와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야 돼요. 가다가 강도의 위협을 만날 수도 있어요. 모래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알 수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갔다라는 이야기. 가는 길에 보이는 아름답고 평안해 보이는, 풍요로워 보이는 곳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곳들이 보이면 얼마나 정착하고 싶겠어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인가? 여기 정착해야 되나? 얼마나 마음의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며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갈 때는 주저함 없이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추지 말고 도전해야 돼요. 주께서 멈추라 하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언제 응답되지? 언제 응답되지? 주님의 때에 응답돼요. 그러니까 한 달 기도했다고, 2달 기도했다고, 1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안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복은 어디서 임한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한 달 안에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주시는 분이 마음이 합할 때 주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는 있어요. 다만 주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먼 길을, 오랜 길을 또 가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땅까지 가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라는 미지의 땅을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어떤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곳. 구체적으로 비옥한 땅. 자, 지금 우리가 비옥한이라는 그 개념을 잘 모르니까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이 가장 살아보고 싶은 땅, 거기 얘기해 보십시오. 거기에 땅이 여러분의 거라면, 여러분이 주어졌다면 어디? 어디요? 강남. 강남이 우리 집사님 땅이라면 저는 두바이. 두바이가 내 거라면, 지금 두바이보다 더 멋있는 그 도시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짓고 있대요. 빈살만이. 엄청난 도시를, 그게 내 거라면 그 땅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을 막 생각하면서 걸었을 거 아닙니까? 막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그 땅은 어떤 곳일까? 에덴 동산 같은 곳일까? 강남 같은 곳일까? 두바이 같은 곳일까? 막 생각하면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네요. 내 땅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뺏어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열받아요? 절망이라. 우리 회사 사모님 열받는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절망적이겠죠. 화도
나겠죠. 허탈하겠죠. 내가 그 먼 거리를, 그 700km를 이게 한 달이 걸렸을지, 두 달이 걸렸을지, 세 달이 걸렸을지 어떻게 합니까?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이 한 자리를 정착하면 이 사람들은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외부의 침입을 막습니다. 경계합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일행은 달가운 존재가 아니겠죠. 그런 상황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아멘 나올까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7가지 약속을 주셔서 지금 딱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에게 준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왔는데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준대요. 하나님 열받겠죠. 화나겠죠.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주셔야지요. 이 땅을, 이 비옥한 땅에서, 이 풍요로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자손에게 준대요. 지금 아브라함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애도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화도 나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일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한 개인이 속한 가족이 한 민족을 몰아낸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절망적이고 화가 나는 이 허탈한 상황에 뭘 했는지 보십시다. 7절 하반절 시작.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 왜 합니까? 하나님 잘 도착했습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했으니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비록 지금 나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눈으로 본 이 땅을, 이 가나안의 수많은 원주민들이 이 땅을 지키고 나를 맡고 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에 아멘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세겜 땅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장막이라는 게 이동하면서 쳐야 되는 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막을 보통 어디서 쳐야지 편하겠습니까? 평지에 쳐야죠. 들에 쳐야죠. 물도 좀 물가도 있고 좀 먹을 게 있는 그런 들에 쳐야죠. 근데 지금 산에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산에 뭐 먹을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리고 밀려가다 보니 베델 동쪽 산까지 밀려났어요.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비록 불편하지만 그 산에서 어떻게 장막을 치고 그 가족들, 그 종들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화가 날 법도 한데, 이쯤 되면 짜증 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하나 봅시다. 8절 하반절 시작. 할렐루야.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쉴 곳이 없었고 오히려 원주민들의 텃세와 경계로 인해 산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이야기.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하는 그 멀고 긴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또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정말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서 약속의 때를 만났는데 해결된 것은 여전히 없고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숙제만 남아있다면 과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니,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주시는 소망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때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감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은 9절에 보니까요, 또다시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왜 이동했겠습니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와 경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리를 옮기면 또 와서 시비 걸고 또다시 자리를 옮기면 또 와서 시비 걸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화롭게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걷는 그 모든 길,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비록 어렵게 도착한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발걸음을 옮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신앙의 본이래요. 왜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만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여러분, 더 힘들어요. 요즘 어려워요. 살기 힘들지요. 너무나 각박한 세상이라 여겨지지요.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만 안 오르지요. 내 삶만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위기라고 더 느껴져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걸으십시오. 주님이 내가 만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을 때, 그 신뢰를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그래프에 밑바닥을 찍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더 이상 더 내려갈 곳이 없다 느껴질 때 주님의 손이 나에게 뻗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손 붙들고 차근차근 올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우리 베델가족 모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